제가 지난 작년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1시간 교제하려고 하다가 2시간 했고 또 3시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4번째 시간을 갖고 그 전에 하던 기도에 대해서 계속 교제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또 교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그 부분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이제 놓친 부분들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 복음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은혜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히브리어에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로도 약속으로도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고 거의 5,000번 이상 나오면서 여러 단어로 이제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했고 그리고 영원 불변한 약속이라고 했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다는 공통되게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미국 보스턴에는 영하 59도까지 내려갔다고, 체감 온도는 거의 70도에 이른다고 하는, 정말 남극이나 북극에서 겪는 그런 추위를 겪게 된 것을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따뜻한 공기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런 추위가 계속된다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햇빛과 은혜를 주시는 것도 전적인 은혜이죠.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손에 잡을 만한 축복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또 이 구원은 제가 3가지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속과 또 칭의와 그리고 화목이라는 3가지 단어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고 또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의 3가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구원은 먼저는 그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이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방법과 지혜로는 결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육신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비밀을 밝히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오래 살고자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피가 없고 부족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진단장비가 최첨단을 걷고 할지라도 수술할 환자에게 피가 부족하면은 우리 현대의 과학 문명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헌혈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나이가 69세 이상 되면 할 수 없고 또 병이 있어서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이 헌혈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구속, 이것을 속량이라고도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죄악의 큰 사슬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우리 황인종이 흑인처럼 피부가 검게 될 수도 없고 백인처럼 희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범이 그 얼룩 반점을 희게 할 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하고 표범이 반점을 희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완전하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그 깊이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감사가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육체의 이 끈질긴 욕망, 욕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들,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로 하여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 비슷한 개념이지만 구속 이후에 칭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그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함과 어떠한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한 의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가톨릭 교회에서 그리고 이단에서는 모든 잘못된 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이 아닌 곳에는 인간의 의가 계속 가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계시가 없으면 바리새인화 되는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년에 한 번 만나셨는데 그 장소를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를 옷 입혀주셨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때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나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비가시적이고 비체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는 우리 스스로 뭔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도 사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만약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든가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나서 저절로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런 구속과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눈으로 자기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성화는 좀 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화목이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화목이라고 했고, 또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똑같이 은혜로 말미암고 값없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칭의는 그렇게 전적으로 100% 은혜이지만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다르게 말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고, 이러한 성화, 거룩하게 됨이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화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지식적으로 그렇게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고 칭의를 받았다면은 이런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은 사람마다 성화의 그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또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굉장히 완만하게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어로 써서 그렇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코데시나 헬라어 하기오스나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하는데 그것은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1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눈과 눈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그 앞에 15절부터인가 보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정한 것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음식 문화를 통해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거룩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물건에도 거룩하다는 말을 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의 나타남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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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거룩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뛰어난 현인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롭고 현명하고 또 뛰어나고 출중하고 탁월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거룩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에 대해서 또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또 사는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방인과 구별을 시킨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과 구별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 11장 12장에 먹는 것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시면서 44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고,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은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더라도 끝이 없이 그것을 우리가 다 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과 양자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화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셨는데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을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화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원수된 자를 자녀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자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서 태어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마귀의 지배권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귀의 지배하에 태어난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인간의 문명으로도 지식으로도 노력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치 개미와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개미와 사람 간의 그 크나큰 능력의 모든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마귀와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우리 사람의 그 능력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자 여자 구분도 없고 자녀도 생산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면서 이 137억 광년 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 세계에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겨울이 와도 여름이 와도 너무 더워도 추워도 살지 못하고 정말 호들갑을 떨면서 춥다고 영하 13도니 15도니 막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천사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수많은 눈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모든 지식의 총합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천사를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칼을 한번 휘둘렀을 때 아람구사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예수님도 혈과 육에 속하심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게 하심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고 빛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거룩하신 지존무상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이 육에 속한 이 마귀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제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비유가 바로 이것인데, 어떤 나라의 왕이 그 민중들이 사는 것을 시찰하려고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해서 돌아봤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은 과이고 거지인 한 아이가 추위에 떨면서 동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부모 없이 태어나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그냥 구걸해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너무나 보잘것없는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냄새나는 그 거지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왕자의 옷을 입혀서 왕자의 대우를 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왕이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거지 아이의 어떠함을 보고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왕이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깨끗하게 더 이상 추위에 떨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떨어진 옷이 아니라 깨끗한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듣도 보도 못한 그 왕의 식탁에서 진수성찬을 매일 즐기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전에 거짓되어 있던 습성이 나타나서 음식만 보면은 숨겨두고 나중에 먹기 위해서 숨겨두고 숨겨둔 버릇이 있어서 식탁에 있는 음식을 자꾸 뒤로 숨기고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비유를 들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본성이 있어서 육신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한테 어떻게 이러한 구원받기 전에 있던 그런 참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동일한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옛사람의 본성들이 도사리고 있고 기회만 되면은 비집고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점진적인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거룩해졌다.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미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완전히 거룩해졌다. 더 이상 나에게는 그런 넘어짐도 없고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연합의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그 성화된 길에 이르렀다. 하고 스스로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표적을 향하여 날마다 내가 자기를 죽이면서 나아간다.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직까지 영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화에 이르지 못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지 않은 이상 죄의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은 미래의 일입니다. 죄의 실존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의 근본되는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는 밤이 없는 곳입니다. 밤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밤이 없다면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는 이상 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있는 이상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있는 이상 지금과 같이 지축이 23.5도 기울어진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사계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양은 50억 년 뒤에는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백색 외성이 되었다가 소멸됩니다. 50억 년이라는 세월도 영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영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천국에는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설데없고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이 해가 되셔서 영원토록 비치고 밤이 없을 것이고 추위도 없을 것이고 죄가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속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있는 이상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었다. 이제는 완전히 진리에 이르렀다. 더 이상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떠한 자도 사도 베드로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고 바울조차도 신라와 심히 다투면서 마가를 데려갈 것을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려고 했던 바나바와 그리고 신라가 아닌 바나바죠. 바나바와 또 데려가면 안 된다고 했던 바울은 심히 싸우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영화 가운데 들어간 자는 없습니다. 찰스 웨슬레도 완전 성화를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그는 그 자기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성경학자나 또 성인이라 부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허물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80년, 20년 태평성대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전쟁의 그 업적을 통해서 이방민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여서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능력으로 그들은
이방 민족을 무찌른 사사들을 볼 때 어떠한 사사도 완전한 사사가 없었습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만큼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나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말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살아갔습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문학과 음악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라는 공부도 하지 않고 그 문학과 음악에 빠져가지고 심취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딱 싫어했습니다. 어딜 가도 항상 뒷자리, 구석진 자리, 앞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심히 말을 더듬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원받고 나서도 제 안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하르미노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기준에서 봤을 때 틀리면은 금방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나중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냐 하니까 아빠 제발 소리 안 지르고 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그런 본성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본성대로 화를 내고 제 기준대로 제 잣대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은 아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이런 자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이런 자를 받아주셨는데 하면서 제가 계속 관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냐? 관용을 보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관용은 뭐냐? 너그러움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만을 내세웠을 때 누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육신적인 간음죄로는 4명이 죽었습니다. 바세바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죽었지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지요. 그리고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죠. 또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해서 요압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반세계를 내지 않고 자기의 수많은 그 인구, 불어난 인구,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 영적인 죄로 인해서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죄로 7만 명의 이스라엘 군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의 제사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것은 자원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죄와 상관없이 자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목함을 쫓아라. 화평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함을 받은 자이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어떻게 화목합니까? 화목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화목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선과의 기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도 화목케 하는 그 임무이고, 그리고 성도끼리 화목케 하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분리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가장 분리가 심한 곳이 우리나라에서 어디냐?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300명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보통한 평범한 시민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과 그리고 명예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날마다 싸웁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한쪽에서는 호평을 하고 한쪽에서는 악평을 합니다. 날마다 자기 기준대로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끊임없습니다. 핵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들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누구와가도 화목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이 친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을 가까이 했고 그들을 감싸 안았고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8가지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되는데, 성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8가지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형제, 이 8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이것밖에 못하고 또 다음 시간 넘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하셨지만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 때뿐이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늘 성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이 세상의 죄악된 것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무리 가운데 속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다 다양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 세상에서는 분리를 일으키지만 교회에서는 하나 되고 연합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한 성도 안에 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가 아니라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떠한 삶이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이신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는 말씀대로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볼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 복음에 대해서 4번째 시간을 하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 8가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